여러분, 여러 나라들 또 여러 나라의 정권들을 보면은 정권이 바뀔 때 정말 칼춤이 쳐지는 것,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런 장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제 악을 행한 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처단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자기 감정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죽을 때 유언을 했거든요. 요압을 가만두지 말아라. 다윗이 뒤끝이 쩔죠. 그거 아니라 요압이 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풀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말씀하신 것이고, 솔로몬은 아버지 유언을 따라서 지혜로운 자 아닙니까 여러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심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그 각자의 운명이 다 모양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 결과가 어떠했는지, 또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어떤 인물이 나오냐? 아도니아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이죠.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제 병들었고 늙어가지고 이제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윗이 후계자로 솔로몬을 지정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몰래 음모를 꾸민 거예요. 군대 장관 요압, 또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기에게 포섭해가지고 그들과 음모를 꾸며가지고 왕위를 자기가 얻으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음모가 실패했죠,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지금 이런 음모가 있습니다. 또 밧세바를 또 설득해서 같이 가서 다윗 왕에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노라. 그래서 아도니아의 음모가 이제 실패하게 되고, 아도니아는 이제 어떤 결말을 맺게 됩니까? 열왕기상 1장 5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52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 죽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살려줬습니다. 한 번 기회를 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회를 얻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입방정을 떱니다. 다윗을 섬겼던 아리따운 그 여인, 그 누굽니까? 드고아 여인. 예. 아비삭을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예. 뭐라고 솔로몬이 말합니까? 열왕기상 2장 23절 24절 시작.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이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아멘. 솔로몬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도니아는 죽으리라. 왜냐하면 다윗을 섬겼던 아비삭을 아내를 맞이하면은 아도니아의 왕권이 올라갑니다. 세력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위험해집니다. 허용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 입방정 때문에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이제는 세상 위에 살지 말고 주님 영광에 살도록 우리 삶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다시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섬기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의 삶을 멀리한다면은 우리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닌 돈과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청년이 우리 서울 중심지 시내 나갔다가 그때도 좀 세상에서 좀 놀려고 나간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친구들이랑 또 이제 세상 문화 즐기려고 갔는데 버스랑 부딪혀서 몸이 붕 떴어요. 근데 다행히 얼마 안 다쳤어요. 진짜 하나 은혜죠. 그 정도 떴으면은 많이 다쳤어야 되는데 젊은 애가 달라요. 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그 세상 문화를 다 끊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중예배 드리고 정말 교회 봉사하고 그렇게 또 저를 잘 따랐어요. 예,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라면도 먹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교회 청빙받아 이제 다른 교회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어느 날 지하철 타고 이제 그 교회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이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얼굴이 예전 모습이에요. 삶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다시 예배, 주중 예배 안 드리고 다시 기도 제대로 안 하고 또 세상 거 좋아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 사고 통해서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럼 주님에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 봉사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저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지난날에 위기가 있었잖아요. 환란이 있었잖아요. 죽을 고비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뒤돌아보니까 물에 빠져 죽을 고비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있었네요. 진짜 위험한 순간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데 못 볼 뻔했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 또 자전거 타다가 오늘 사고 날 뻔도 있었고 여러분도 뒤돌아보면은 그런 위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라. 주님께 봉사하며 충성하며 살아라. 여러분 그 기회를 잊지 맙시다. 제가 아는 분도 저 10시간 넘는 대수술 받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이분이 정말 그 수술을 무사히 마쳤어요. 그분과 수술 받은 분은 세상 떠났거든요. 근데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하고 충성했는데 그게 얼마 못 가더라고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병을 고쳐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고쳐줘 하나님 제가 충성할게요. 다시 만족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기회를 잃으면 안 됩니다. 잃으면 안 돼요.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하나님 제 자녀만 고쳐주시기만 한다면은 정말 제가 예배하며 충성한 삶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자녀 고쳐주니까 조금 충성하다가 또 이제 새벽 예배 빠지고 수요 금요예배 빠지고 주 500 빠지고 충성도 빠지고 그게 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급할 때는 막 화장실 갈 때는 너무 급하잖아요, 여러분. 급하지 않으세요? 근데 나오면은 이제 또 마음이 싹 바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급할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을 잊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기회를 잃지 맙시다.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400년 넘게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건져주셨어요.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나안 큰 족속이 있으니까 두려워서 이 핑계 저 핑계 가나안 족속은 크다, 우리 메뚜기다, 저 땅 우리 삼키는 땅이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다 두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뒤로 물러갔다가 광야에서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얻으려면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모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자 해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 충성하는 거 이거요. 믿음의 모험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모험이 없이는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해야 돼요. 믿음의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 두려움을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이 두려움이 많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이 참 많잖아요. 근데 순종하려고 하면은 염려, 근심이 드는 거예요. 걱정,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뒤로 물러가고 싶은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0장 말씀에 너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할 건 내디디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정복하십시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그 다음 인물이 누군가? 아비아달입니다. 여러분, 아비아달 제사장은 누굴까요? 우리가 역사를 좀 봅시다. 사울 왕이 됐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아비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먹을 걸 좀 달라. 그래서 그 성전에 진설병을 줘서 떡을 먹었죠. 칼이 없느냐? 그러니까 아비멜렉 제사장이 여기 골리앗이 쓰는 칼이 있다. 굉장히 크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도 이제 커졌기 때문에 그 칼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옆에 이 모든 걸 듣고 있는 자가 있죠. 도웩. 이름도 웩이죠, 여러분. 이걸 다 듣더니 사울 왕한테 그걸 꼰질렀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아비멜렉 제사장 불러라. 그리고 아비멜렉 제사장을 죽이고요. 또 그 높 지역에 살거든요. 아비멜렉 제사장. 그 제사장들이 사는 그곳에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악한 짓을 한 게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때 간신히 살아남은 자가 아비아달, 아비멜렉의 아들입니다. 그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다윗한테 도망갔어요. 그때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무엘상 22장 2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다윗이 그 아비아달을 거둬줬습니다. 보호해줬어요. 그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아비아달 제사장인데 막판에 다윗의 뒤통수를 치죠.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 음모를 꾸몄을 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 편에 솔로몬 편에 쓰지 않고 아비아달 편에 씁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은혜를 잊지 맙시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든 하나님께 받은 은혜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죄를 짓게 돼요. 잘못된 아비아달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7절입니다. 자, 시작.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쫓아냅니다. 죽이지 않아요. 왜 안 죽였을까요, 여러분? 반란을 꾸몄는데. 자, 26절인 그 원인이 나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왜 안 죽였다고요? 다윗이 여러분 고생할 때, 다윗이 압살롬 피해서 여러분 또 피난 갈 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핍박받아 도망갈 때도 아비아달이 함께 했습니다. 이 고난의 때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충성, 그 예전에 아버지 함께 충성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살려준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요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어떤 징벌을 받아야 될 순간에 지난날에 우리가 주님께 주의 몸된 게 충성했습니다. 그럼 그게 참작이 돼요. 징벌을 적게 받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요 보니까요 강수진 발레리나 세계적인 발레리나인가요? 그분이 어느 프로에 나와서 얘기한 걸 들었는데 이분이 세계 월드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그 독일에서 이분한테 어떤 그 상을 줬는데 이분이 어떤 큰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거 사면 받을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은 거예요. 들으신 분,
우리 사모님 손 드셨습니다. 아무도 없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 TV 산 거 들었어요, 여러분. 와, 그거 진짜 대박 찬스권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비아달은 죽었어야 돼요. 하지만 지난날에 다윗 왕과 함께 주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참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아달에게 파면만 하시고 그 생명을 죽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 충성된 자가 됩시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는요, 하나님 그걸 참작하셔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대가를 덜 치르게 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처음엔 잘 섬기고 경외했지만 막판에 우상 섬기고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빼앗아다가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에게 줘버립니다. 하지만 2지파, 유다와 베냐민, 남유다죠. 이 베냐민은 적은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에게 집어넣어서 그냥 유다 지파를 합니다. 이 유다 지파를 솔로몬에게 남겨줬어요. 왜 그랬죠, 여러분?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자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맺었어요. 다윗아, 네가 나를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네 자녀가 범죄했을 때 내가 사울왕과 그 가문을 멸절한 것처럼 멸하진 않을 것이다. 너에게 너를 봐서 내가 네 자녀에게 한 지파를 남겨놓을 거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축복을 다 잃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 가까이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우상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이 정도 징벌을 내리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경외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만큼 징벌할까를 줄이신 겁니다. 이만큼 축복 빼앗을 것을 요만큼만 빼앗고 요만큼 남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고 정말 중보자의 삶을 살고 충성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면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받을 대가를 덜 받게 하시고 덜 징계하시고 축복도 다 가져가지 않고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잖아요, 여러분. 이 롯이 처음에 믿음 생활 아브라함과 있을 때는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 가가지고 믿음이 생활 멀리하고 그 믿음이 다 떨어지고 엉망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유황불 심판을 내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롯을 건져내세요. 또 천사가 뭐라 말하냐면 롯한테 너와 관계된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라. 왜? 롯 때문에 그 가족들 주변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창세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건지셨더라.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 얼굴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벗이지 않은,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다, 아브라함과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순종의 삶,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살려주신 거고, 그 아브라함 때문에 그 롯을 살려야 되니까 롯의 주변 사람들도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얼굴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지켜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주변 속한 사람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고 엉망하면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장 말씀에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1000대까지 은혜 주신대요. 하지만 우상을 가까이하고 세상을 가까이하게 되면은 3, 4대까지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아비아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에도 경감해서 받는, 또 솔로몬처럼 축복을 다 잃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인물이 누가 나와요? 요압이 나오죠, 여러분. 요압은 여러분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요압의 형제들이 있죠. 아비세, 아사엘. 그러니까 요압이 다 그 가문이 군인 장군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세력이 셉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한테 여러분 막 대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예. 자, 요압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압이 아도니아가 죽었고 아비아달이 좌천됐다, 파면됐다 말 듣고 성전에 가서 제단불을 잡습니다. 이게 하나의 공유를 받으려고 한 행동인데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단을 불을 잡을지라도 범죄한 자는 죽이라 했습니다. 성적으로 피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요압은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매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요압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요압은 누굴 죽였습니까? 그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그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이제 아브넬을 교묘하게 죽입니다.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아마샤였습니다. 아마샤도 이 요압 장군이 아주 은밀하게 죽입니다. 아주 이 요압은요 아주 간사한 놈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우던가 그냥 수염 잡고 찌르고 귓속말하면서 찌르고 아주 강교한 놈이죠, 여러분. 아주 그냥 인간성이 들어요. 예, 좀 비열합니다. 이 요압이 또 어떤 죄를 범했냐면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 왕이 그 장군들 앞에서 말하거든요. 내 아들 압살롬을 선대하라. 그를 죽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압이 여러분 압살롬이 전쟁하다가 너무 남자가 잘생겼고 머리가 길어요. 예, 난 머리가 없는데 머리 길어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린 거잖아요. 말은 빠져나가고. 근데 요압 장군이 칼 단창 3개 갖고 가지고 창으로 쫙 찌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압의 무기 든 자 10명이 서가지고 창으로 다 찔러 죽입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 했거든요, 여러분. 지 멋대로요, 지 멋대로. 예. 요압이 정말 다윗에게 충성된 일꾼은 맞아요. 한데 이게 때때로 이렇게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 왜? 자기가 힘이 있다 이거죠. 예. 결국 요압은 자신의 힘을 남용해서 함부로 사용하다가 그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와 힘을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럼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직장 상사는 자기 위치가 있고 힘이 있다고 직원들에게 함부로 자신의 힘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요, 조그만 힘만 가져도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안 됩니다. 상처를 주면요, 그건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눈물 나게 하면 내게는 피눈물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처럼 리더십에 불순종해서도 안 됩니다. 요압은 충성했지만 말씀을 따른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리더십에 따른 충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일 교회에서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한 권사님, 아무 말도 안 듣는데 아무 말도 안 들어. 예? 또 입신해가지고 천국 보고 온 사람, 천국과 지옥 보고 온 사람, 나 봤다 이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예. 여러분,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변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내가 능력을 받고 체험을 많이 할수록 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십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 교회 교수님이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이런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 좀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렇게 뭐 집안에 좀 어려움을 겪은 걸 제가 아는데, 제가 그 어려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가슴 아픈 일이라서. 자, 여러분, 우리는 요압같이 충성하되 말씀 앞에서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의 리더십에 따른 충성해야 되지, 안 그러면요 그 충성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는 순종하되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인물이 누굽니까? 누가 나오죠? 시므이가 나오죠. 이름도 정말 시무룩하죠, 여러분. 이 시므이는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칼을 겨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울면서 다윗성의 백성들과 함께 피난길을 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네가 피 흘려서 이렇다.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다윗의 군대 군 장관이죠. 그 아비새가 요압의 동생이죠.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 다윗이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 참 다윗이 여러분 큰 인물입니다. 살려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마하나임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다시 요단강 건너서 나올 때 누가 가장 먼저 다윗을 마중 나옵니까? 시므이입니다, 여러분. 다윗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19장 19절에 왕께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저주 퍼붓는데 마음에 두지 말라 하니 병주가 약 주나? 마음에 안 두겠습니까? 다윗이 죽을 때 뒤끝 장렬하잖아요. 가만두지 말아라. 잠잠히 죽게 하지 말아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때 다윗이 또 옆에 있는 아비새가 내가 시므이를 죽여버리겠습니다. 다윗이 그러지 말아라. 몇 번 봐줬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죽을 때 솔로몬에게 네가 잘 판단해서 행하라. 곱게 보내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그냥 죽이진 않고요. 이제 시므이랑 이제 하나의 그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널 살려줄 건데 이 다윗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다윗성 오른쪽에 기드론 시냇가가 있거든요. 그 기드론 시냇가를 넘어가면은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한 3년 지났죠. 그 시므이의 종이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 도망갔어요. 모압 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그 잊어버리고 약속을 뒤따라가서 잡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솔로몬 들은 거예요. 너 이리 와. 따라 약속했잖아. 너도 좋다 하지 않았느냐? 칼로 시므이를 처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요, 여러분, 뭘 잘못해서 이런 운명을 맞게 됐냐면요. 시므이는 일단은 말을 잘못했습니다. 왜 다윗이 비난 갈 때 함부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내 혀가 나를 죽이는 거. 시므이 자기 혀가 자기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내 말이 내 삶 속에 평안을 주는 거고요. 내 말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내 말이 내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고요. 내 말이 나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은요,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에 말을 통제 아무도 못해. 뭐 사나운 짐승들 다 길들이는데 제가 서커스 봤거든요. 그 사자가 불 구덩이 속에 통과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코끼리가 이게가 농구해가지고 농구할 때 골 넣더라고요. 예, 조련사가 악어 머리 입 벌렸는데 그 머리 집어넣더라고요. 보신 적 있죠?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저희 입 다물면 어떡하나 이렇게 저기 악어가 기분 나빠서 입 다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길들이더라고요. 근데 야고보 3장에 혀는 길들일 자가 없다. 여러분, 이 혀는요 성령님만이 길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그래야지 혀가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고 복 받는 길입니다. 근데 이 시므이는 혀를 절제를 못한 거예요. 이게 시므이를 자기가 자기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므이 역시도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처럼 한번 살려줬잖아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잃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방종하면 안 돼. 세상 길로 가면 안 돼요. 세 번째, 시므이는 뭘 잘못했냐면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렀어야 돼요. 그 범위를 경계를 벗어난 거예요.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면 안 됐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과 약속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약속을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바운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정말 이제 기차 타고 여러분 떠나야죠. 떠나요. 안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이제 봄이다. 근데 레일을 위만 타기 너무 지겨워. 너무 억압되고 너무 갑갑해요. 레일을 벗어난 순간에 와장창 중창 부서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 따라 사는 게 부담되고 깝깝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게 누가 믿음 권면하는 게 부담스럽고 그 말씀이 레일을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럼 와장창 중창 부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요 말씀에 순종할 때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면요 우리 삶에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멍에를 써야 돼요. 소가 여러분 멍에 써가지고 이렇게 쟁기를 끌지 않습니까? 수레를 끌잖아요, 여러분. 이 멍에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멍에 쓰는 게 답답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그 멍에를 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고 또 누가 믿음에 권면하면 깝깝한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구속되면 구속될수록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말씀의 레일을 달릴 때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누군가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 권면 말씀 기도 생활합시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권면할 때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부담되고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쁨을 반응하셔야죠, 여러분. 그게 올바른 거예요. 이 시므이는 그 말씀의 범위를 벗어난 거야. 솔로몬과 약속의 범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의 바운더리를 넘지 마시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안전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이 법을 집행한 솔로몬.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의 운명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천번째 예배자의 삶을 살았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열왕기상 5장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는요 모든 게 천하태평입니다. 공격하는 원수들도 없고 재앙도 없고 모든 백성들이 평화로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하나님 멀리하고 예배 멀리하고 하나님 우상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솔로몬아, 그러지 말아라. 네가 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왜 예배를 멀리하고 왜 우상과 세상을 가까이 하느냐? 내게 돌아오라. 2번이나 경고했지만 솔로몬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요 우리가 하나님 멀리했다고 바로 이렇게 징계하거나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사랑 권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경고를 하세요, 여러분. 그때 빨리 여러분 돌이키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세요. 그러지 말아라. 예배 자리에 나오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 그래야 네가 살고 네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사는 길이야. 우리에게 기회와 경고를 주실 때 그걸 다 받아서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평이 깨져요. 솔로몬 주변 나라가 감히 솔로몬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하고요. 또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라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할 자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거든요. 모든 게 평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대적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공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25절에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후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주변 인물들을 세워가지고 계속 솔로몬을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돌변을 합니다. 남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 또 아내가 또 남편을 공격하고 남편이 아내를 공격합니다. 어떤 때 갑자기 또 자녀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대적자가 됩니다. 또 갑자기 직장 상사가 또 좁니다. 또 갑자기 갖다 친했던 친구가 뒤통수를 칩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하게 하든지 뭐 이런 일이 막 발생돼서 나를 막 공격하고 마음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세우셔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과 대적자를 붙여가지고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금 예비자의 삶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다시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평화가 깨졌어요.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사랑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평화롭지 않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모든 불안과 이런 모든 아픔들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된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배자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인물이 남았습니다. 많이 달려왔어요. 마지막 인물 누굽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운명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딱 두 군데로 나눠져요. 밧세바를 사무엘하 11장에서 범합니다.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 다윗은 여러분 사무엘하 2장에서 헤브론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고요. 사무엘하 5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암몬, 모압, 또 블레셋 가는 곳마다 다윗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그를 번영케 하십니다.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범죄했을 때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까? 그때부터 먼저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이하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다윗이 회개했는데 용서받았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서 다윗의 어린 자녀가 죽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사무엘하 13장에서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다말의 오빠가 화딱지 났어요. 하지만 잠잠히 기다리다가 암논을 죽입니다. 또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요. 또 16장에서는 다윗이 피난길에 오릅니다. 또 18장에서는 아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압살롬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막 성폭행, 자녀가 자녀를 죽이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 분명 용서했지만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우리를 속여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지 않습니까? 선악과 땅 모두 괜찮아요.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 하시겠어? 아니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되고 여인은 애를 낳는 수고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여러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발생되는 대가가 치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밧세바를 왜 범했냐면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낮잠 자고 어슬렁거리다가 여자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가 또 다른 죄를 범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면요, 연쇄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시간에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렸어야 됩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죄가 또 다른 많은 죄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했을 때 남은 연달아 모든 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을 찾읍시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을 때 번영과 축복과 영광이었지만,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는 많은 비극적인 일들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걸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과 우상을 멀리하고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의 신으로 섬깁시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사람들의 운명의 그 모습들을, 다양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